우리가 공감받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내 귀한 성도님들 또한 공감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늘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직동교회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5가지 환상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6번째, 7번째 2가지 환상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이런 질문 한번, 엉뚱한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거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분명히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비몽사몽간에 정신없이 보았던 것은 아닐까? 라는 엉뚱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천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야, 스가랴 선지자, 너 지금 뭘 보냐? 라고 했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비몽사몽 같았으면 정확한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환상 역시 비몽사몽간에 꿈꾸듯이 지켜보는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곧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사직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외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2가지 환상 속에 들어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니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눈을 들어봤다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동쪽을 향하여서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 환상을 봤다라면 지금부터는 서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 6번째, 7번째 환상을 이어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6번째로 보았던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했었을 때 잘 뭐가 이미지가 안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미지를 한 장 준비해 보았습니다. 진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옛날에는 글들을 갖다가 책에다가 기록할 수 없어서 양피지라는 곳에 열심히 적어서 그 양피지를 돌돌돌 말았더래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 4글자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요,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 크기를 가로 20규빗, 세로 10규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 뒤에 보이는 큰 강대상 배경 현수막 보이시죠? 요거를 한 4개 정도 합친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그 두루마리는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 두루마리라고 했을 때 지금은 책이거든요. 책 크기가 이 배경 현수막 한 4배 정도 크기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작은 크기의 두루마리를 보여주셔도 되는데 아주 큰 크기의 두루마리, 그것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셨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두루마리, 그것은요, 곧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그냥 어설프게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그냥 심판해 볼까? 라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두루마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미사일. 하나님께서 버튼 누르면요, 저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가지고 죄 있는 곳을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4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귀한 심판을, 저주를 쏟아 부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한 사람, 이 충강 목사라는 사람은요, 몸무게가 70kg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제가 과거에요, 용인이라는 그 도시에서 55사단 군악대로 복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스타 행사도 해보고 투스타, 쓰리스타, 심지어는 포스타까지 행사를 한번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포스타 행사에서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잠시 화장실을 갔다가 손을 씻고 딱 나와서 코너를 도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모자에 있는 별 4개가 보였습니다. 포스타가 제 눈앞에 보이자마자 제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충성!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충성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영창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순간 깜짝 놀래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충성을 했던지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밤 이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 만군의 여호와 할 때 그 만군이 결국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사령관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모시고 있는 수많은 상관들 아무리 별 많아봤자 4-5개인데, 야, 우리 하나님은 별이 얼마나, 이마에 보이지 않는 별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별이 하나님 몸에는 붙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오늘 4절에 이 심판의 주체자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절대로 죄를 그냥 묵과하거나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오늘 이 큰 두루마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면 로타리 한번 가보신 적 많으시죠? 거기 보면요, 아주 큰 전광판이 보이고요, 또 아주 큰 현수막이 보입니다. 작게 만들지 않고 왜 크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가시적인 효과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과거 스가랴 선지자가 그 큰 두루마리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벌벌 떨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야, 저게 무언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느껴야 될 그 감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심판하면 내 집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늘 4절 말씀에 따르면 그 하나님의 큰 두루마리가 심판으로서 계속 임하는 집들마다 어떻게 된다고 기록합니까? 집, 그리고 돌, 나무 등등 하나도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불살라 버리다라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증발시켜 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탄 흔적조차 남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도전하기를, 여러분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한 말씀, 나약한 말씀은 어쩌다가 한 번쯤은 위배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이미지에 보았던 두루마리의 앞면과 뒷면에 어떤 메시지가 그러면 기록되어 있을까요? 1번 축복의 메시지, 2번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문맥으로 봤었을 때 1번이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으시겠죠. 그 앞면과 뒷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앞면, 뒷면 할 것 없이 한쪽은 도둑질하는 사람, 또 한쪽은 맹세하는 사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10계명 몇 계명인지 아십니까? 8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거 몇 계명일까요? 3계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10계명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체 하지 못하는 온 우주 만물의 수많은 죄악들을 갖다가 지금 도둑질하는 것과 맹세하는 것으로 대표성을 띠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도둑질, 맹세, 나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얘들아 라고 지금 두루마리 앞뒷면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분명한 음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 번 더 죄와 피 흘리면서까지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매사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7번째로 본 환상, 바로 에바 속 여자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실까요? 천사는 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눈을 들어서 나오는 이것이 뭔가 한번 자세히 한번 봐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지금 이제 뭔가 나올 건데 관심을 갖고 환상 속의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한번 밝혀내봐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긴 보는데 그 환상 속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가 도무지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저거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것은 에바라는 거야. 에바. 이 에바는요, 여러분들 곡식의 양을 재는 바구니,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이미지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생수병입니다. 우리 지금 생수병 하나에 2리터로 잡으면요, 2리터 생수 한 11개 정도의 부피가 몇 에바라고요? 1에바라는 겁니다. 지금 그 1에바를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그 돛바구니 아시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 그 쌀 12돛바구니가 저 정도 분량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7절에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더 자세히 에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에바의 둥근 납 한 조각, 쉽게 말해서 에바의 뚜껑이 갑자기 확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에바 속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천사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야, 스가랴 선지자, 네가 보고 있는 그 에바 속 여자는 온 우주 만물의 죄악을 상징한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장면이 연출됩니다. 지금 천사랑 스가랴 선지자가 한창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에바 속의 여자가 자꾸만 바깥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도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라 하면서 아주 강하게 다시 그 에바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고, 8절입니다.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라는 동사 표현 보이시죠? 이 던져놓고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한 2번 정도 또 사용이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모세가 십계명 두들판을 받아가지고 금송아지에 절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밑으로 강하게 내려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의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구덩이에 빠질 때 그 요셉의 형들이 아주 강하게 아래로 밀치는 그런 동사 표현과 동일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지금 천사는 죄악 덩어리가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다시 밀어 넣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요, 에바 뚜껑을 열어 갇힌 죄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악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 철저히 밀쳐내고 밀봉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대로 실천했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으니까 나 참 대단한 것 같아 라는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한 번쯤은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막으셨기 때문에 그 죄악을 여러분들이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로 죄를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쯤에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환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갑자기요, 이제는 두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 두 여자에게는 이 학의 날개 같은 큰 날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로 레위기 11장 19절 같은 데 보면 학이 부정적인 동물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두 여자, 학, 분명히 뭔가 부정적인 인물, 존재인 것 같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요, 이 두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리 통치하는 그 귀한 선한 동력자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부정적인 그 학의 이미지를 여기 집어넣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학이 가진 그 큰 날개 있다라는 특징 하나 때문에 학의 날개처럼 큰 날개를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9절 중반절에 보시게 되면 두 여자의 날개에서 강한 바람의 기운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거리 비행을 지금 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의미가 저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9절 후반절에 보시면 두 여자가 갑자기 또 이 에바를 들고 수직 상승을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늘을 같이 따라보면서 천사, 저거 지금 두 여자가 어디로 지금 에바를 이동시키는 걸까요? 라고 물을 때 11절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여자는 시날 땅으로 가서 그걸 위해 집을 지으려고 그래. 그 집이 준공되면 제 처소에 머물게 될 거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처소라는 것은요, 우상과 같은 신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시날 땅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한번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고요. 시날 땅은 과거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바벨론 지역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고대 수메르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죄악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시날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 두 여자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 통치하는 그 두 여자가 에바 속에 담겨있는 그 죄악 덩어리 여자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죄악을 상징하는 그곳으로 이동하고요, 심지어는 어디 도망 못 가게 비석처럼 그 에바를 확 박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죄악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시키고 보호하시고 그 죄를 아주 먼 곳에 심어버리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는 오히려 멀리 떨어져 버린 그 죄악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죄악이시여, 나와 한번 친구해 주십시오. 이것을 매 초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매 초마다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다. 죄악이시여, 나와 친구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지금도 계속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공고요, 도대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과 손잡고 살아갈 때, 그 죄악의 쾌락을 누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고요. 재미난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TV 속에 김보성 씨가 나와서 항상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리. 질문할게요. 여러분, 의리가 무엇이죠? 사람을 기준으로 치면 사람 사이에 마땅히 행할 도리가 바로 의리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지켜 행해 오셨습니까? 사람 사이의 의리도 우리는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의리,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그 의리를 얼마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켜 행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모티브를 얻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 향한 내 의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의리를 지켰고요, 지키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지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그 한글로 번역하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할 때 그 인자가 바로 하나님은 약속 잘 지키는 분이야 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끝끝내 약속을 하나 지켰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약속 지킴이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독생자 너희들에게 대속으로 줄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계속적으로 자손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결국에는 누가 태어났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문이 진짜 우리에게는 큰 희열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될 그 태도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의리,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다라면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의 그 의리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요, 우리가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죄악들, 지금도 항상 즐기고 있는 죄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도요, 제가 오늘 콕 집어서 한 가지 죄악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증후군.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을 다 맡겼는데, 하나님 저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좋은 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좋은 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좋은 인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뭐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 그 수많은 죄악들 혹시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최소 내 뱃속에서부터 흘러 넘쳐 나오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될까요? 안 흘러 넘쳐야 될까요? 흘러 넘쳐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육체와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요, 정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늘 부족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모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까요? 끝이 없는 결핍과 요구가 반복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큰 비극 중에 비극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오늘 저는 영화 이야기를 한 편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관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맛있는 팝콘도 챙겨가고 음료도 챙겨서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봤더래요. 그런데 하필 기분이 한창 좋았던 남자친구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그 영화가 너무 슬펐던 겁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 남자친구의 기분은 지금 어떨까요? 그 남자친구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헷갈리시죠? 정답은 그 남자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지금 즐겁게 영화 보러 왔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눈에는 뭐가 흐르죠? 눈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남자의 인생은 행복하다, 이것이 진짜 진짜 나라는 거고요. 그 영화 속 주인공처럼 슬프다라는 그것은 가짜 자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 인생을 들여다보면 때문에 증후군이 발동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짜 자아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가짜 자아를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에 더 몰두하는 겁니다. 말씀보다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됨보다는 계속적으로 내 상황에 몰두하고 내 감정과 그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까 내 가짜 자아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진짜 자아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용사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 진짜 자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가짜 자아한테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 또 가짜 자아를 우리에게 계속 내밉니다. 너 안 돼, 너 상황 봐봐, 이 되겠어? 사약 당장이라도 때려쳐 라고 자꾸 우리를 몰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입술 속에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와요. 더 이상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찾아보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 응답 잘 받는 비결, 이런 걸 막 찾아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뭔가를, 하나님을 자꾸 고쳐보려고 하는 것, 내 인생 주인을 자꾸 내가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엄청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죄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또한 보호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오늘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죄로부터 멀어진 신앙생활 나는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내는 것, 오늘 한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진짜 자아의 정체성을 온전히 오늘 또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